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각자에게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 맞는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맞습니까? 나는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나를 택하셔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것이 확실합니까? 그렇다면 나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좀 달라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코로나 팬데믹 그 기간에 코로나에 한 번도 안 걸려봤던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 두 분은 특별한 분들인 것 같은데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저들도 코로나에 걸리고 저도 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고난을 당하고 예수 믿는 나도 고난을 같이 당하더라고요. 어려움이 오면 저들에게만 오고 나는 좀 형통했으면 좋겠는데, 일반이 저들이나 저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어른이나 아이나 구분 없이 같아요. 같은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인 왕 같은 제사장이 맞습니까? 전도서 9장 2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다 일반이래요. 의인이나 악인이나 선한 자나 깨끗한 자나 깨끗하지 아니한 자나 제사를 드리는 자나 제사를 드리지 않는 자나 예배를 드리는 자나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나 다 일반이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일반이라면, 저들과 같다면 그러면 무엇이 특별한가요? 그것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우리가 구별되는 순간은 언제인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구별됩니다. 큰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 보는 사람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질병 똑같이 와요. 일반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면서 나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광야 길을 갈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는 그 특별함을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의 눈에는
그 하나님이 보이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반이에요. 늘 똑같아 보여요. 특별함을 누리고 싶은 분들은 기도 생활 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8장 1절부터 14절까지 기도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제목에 해당되는, 주제에 해당되는 말씀이 1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래요. 기도와 관련돼서 낙심, 기도를 안 해서 낙심하고요. 또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또 낙심하게 되고, 기도를 안 해서 낙심하는 거에 별 억울하지 않은데 기도를 몇 년을 했는데도, 기도를 계속 하는데도 안 들어주시니 더 낙심이 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모든 사람에게 낙심이라는 것은 찾아와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종말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살아야 될 우리들에게 17장에서 항상 깨어있고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어서 기도 생활이 습관이 돼야 되고 늘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되고,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 자세가 중요하다, 그 말씀을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내가 낙심할 때가 어느 때입니까? 기도 안 해서 낙심할 때가 있을 거예요. 또 기도 생활 하는데도 낙심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한 과부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는 고아와 과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의무적으로 그들을 돌봐야 돼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에 고아와 과부가 있으면 무조건 도와야 돼요. 이게 율법이에요. 안 도우면 죄가 됩니다. 사랑이 없어도 의무적으로 도와야 돼요. 그런데 그 과부가 억울함을 당했어요. 그래서 재판관에게 가서 그 원수를 갚아달라고, 자기의 이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재판을 공정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이었어요. 재판관이 아니더라도 이 유대인이 이게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봉사해 줘야 되는데, 그는 재판관이라면 더더욱더 그 일을 바르게 해줘야 될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래요. 그리고 사람을 무시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문화와 믿지 않는 문화는 큰 차이가 있어요. 보통 유물사관, 물질 만능주의 속에 살아가면 사람을 무시하게 됩니다. 돈으로 가치를 매기고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면서 사람을 존중하기보다는 사람을 파리목숨보다도 못하다, 물건 취급하고 무시하고 살아가요. 이러한 세상은 우리가 갈수록 물질을 더 쫓아가기 때문에 사람을 무시하는 것, 인격을 모독하는 것, 사람의 일들을, 사람을 착취하는 것, 흉악한 범죄는 갈수록 더 많이 일어날 겁니다. 이 재판관도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그러한 것만 한다는 거죠. 당시에 무슨 경찰, 변호사, 억울함을 해결하는 신문고 제도가 발달돼 있지 못했거든요. 하소연, 자기가 가서 주장할 수밖에 없고 재판관은 그것을 듣고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권세로 바른 판단을 해줘야 될 사람이지만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과부가 와서 이야기한 것은 들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시간 낭비인 거죠. 그래서 그녀를 물리칩니다. 모른 척하고 무시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계속해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후에 그 재판관이 늘 찾아오니까 문전박대를 해도 자꾸 문 앞에 와서 큰 소리치고 도와달라고 울고불고 떼쓰니 자기 마음이 불편하고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불편해서라도 저 과부의 원하는 것을 내가 해결해 줘야 되겠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물며 저 불의한 재판관도 자기가 불편해지니까 저 여인의 끈질긴 간청에 그녀의 부탁을 들어준다. 하물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속히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속히라는 말은 어느 날 갑자기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물며라고 했는데 여러분, 하물며가 서로 비교해 보라는 거죠.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을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은 의롭지 못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은 의롭고 선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세요. 이 과부와 재판관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서로 모르는 사람이에요. 남남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은 나를 택하신 나의 아버지요, 나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위대한 신이세요. 하나님과 우리하고 관계는 신과 선택된 백성의 관계, 하나님과 구원받은 자녀의 관계예요.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을 비교할 때에 비교 대상이 안 돼요. 불의한 재판관도 끈질긴 간청에 들어주는데 우리 하나님은 안 그러겠느냐. 이 말세 시대에 살아가는 너희들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 그 기도는 불의한 재판관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고 속히 응답해 주셔서 내 원수하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세요. 우리들에게 낙심하지 말래요.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 낙심하지 말래요. 이 여인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래요. 한 번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그렇죠. 들어주실 때까지. 하나님은 선하시고 정직하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이신 것을 믿고 이 과부처럼 끈질기게 계속 기도해라. 언제까지요? 들어주실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까지 그렇게 살아라. 그런데 여러분, 8절에 아주 중요한 핵심이 나와요. 8절 끝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은 부정적인 말씀이면서도, 이 부정적인 말씀을 하시면서도 그래도 너희들은 그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오셨을 때에 믿음이 있는 자를 찾고 찾으신다는 거예요. 왜냐?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이 태반이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중간에 포기하고 낙심하고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끈질기게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셨을 때에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신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오셨을 때에 그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보이겠느냐? 여러분, 심각한 문제예요. 구원받을 사람이 더 많을까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더 많을까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우리도 전도해야 되고, 그런데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구원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아직 제가 성경을 통해서 본 것으로 보면 구원받을 사람보다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우리의 상황도 그런 것 같고요. 이 나라 현실도 그런 것 같고요. 홍수 때에 다 죽고 8명만 살았어요. 구원받았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참 많은 사람들이 살았는데 4사람만 그 성에서 나와서 살았었어요. 출애굽할 때에 애굽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 구원을 체험한 사람은 잡족들까지 합쳐서 약 200만 명 정도. 하나님께서 그림자로 보여주신 구원의 백성들, 남북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남은 자들, 과반수도 안 돼요. 소수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오셨을 때에 믿음이 있는 자를, 제가 볼 때는 이 말은 내가 찾고 찾아야만이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기도하면서 낙심돼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낙심하지 말래요. 이 여인처럼 계속 기도하래요. 불의한 재판장도 들어줄 정도인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했느냐? 저보고, 여러분들 보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9절부터 14절에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해요. 바리새인은 하루 3번씩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면서, 그러니까 금식 기도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이 바리새인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있나요? 더 열심히 금식하고 있나요? 항상 기도하라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 하루 3번, 아침 9시, 정오, 오후 3시 늘 그 시간만 되면 어딘가 가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서서 기도한대요. 당시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하는데 그들은 자기 자랑을 하려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 보이도록 서서 기도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기도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녁마다 매일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하루 24시간 중에 내가 늘 그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기도가 내 삶이 되고 내 가정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문화가 되었을 때 단점이 오늘 이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하루 3번씩 기도하지만 그 기도하는 자세는 교만한 기도예요. 자기를 높이는 기도예요. 저 세리하고는 저는 같지 않아요. 토색하지 않아요. 저는 헌금도 열심히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기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 너희들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지만 그러한 형식적인 기도, 교만한 기도는 하면 안 돼.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리처럼 성전에 가서도 멀리 떨어져서, 세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바리새인은 성전에 제일 가까운, 성전의 뜰에서도 제일 성전에 가까운 그곳에 가서 기도하지만 이 세리는 제일 멀리 바깥쪽에서 기도하는데 고개도 들지 못한대요. 서서 기도도 못한대요. 왜요?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은 바리새인은 모른 척하고 이 세리에게 믿음이 있다 말씀해 주신다고 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를 하나님은 높여주신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음부까지 내려가셨어요. 낮아지셨어요. 그분은 처음에 하늘나라의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분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낮아지셨어요. 우리와 같은 이 세상에 사셨어요. 우리보다도 더 형편없이 가난하게 사셨어요. 죄도 없는데 죄인이라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지옥까지 내려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스스로 낮아지셨더니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낮아지신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승천시키셔서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셔서 다스리고 중보기도 하도록 해주셨어요. 스스로 높이는 자는 지옥으로 가지만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사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비유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너희들 믿음을 지키려면, 믿음을 지켜 구원을 이루려면 항상 기도해야 돼. 낙심하지 말고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니 꼭 들어주실 거야. 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 생활해야 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우리 기억하고 늘 기도하는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 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며 회개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에게 기쁨과 영광이 될 겁니다.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재림의 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늘 어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근심과 걱정이 늘 우리 속에 있고 두려움 또한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망을 갖고 저희들 포기하지 않고 늘 기도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